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주의 백성들이 수도 많을진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로 찾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기적이고 기적인데,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가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져가는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땅에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보냈는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열매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양문재단을 지키기까지 주님께서 무더니도 수고하시고 애쓰셨고, 주님께서 무르가라 가로 했지만 우리가 육이 강하고 내 고집과 내 잣대가 세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외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기다리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심장에 상처 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셨고 애쓰셨고, 우리 양문재단의 모든 동력자들이 힘쓰고 애씀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삶이 열리는 열쇠를 취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에 짊어지고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 맡아 주셔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영육간이 살아나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영도, 육도, 삶도, 상처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나를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께서 책찍질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 마음이 이거라고, 내 뜻이 이거라고,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걸 원한다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주님의 종들이 온전히 이 진리를 심장에다 새기고 말씀을 취할 수 있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바란다고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앞날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 환희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이 진리를 친히 선포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강건해져서 결단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각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앞날 축복의 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이 전달되고 그 열매가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멀리서 가까운 데서 주님의 종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차고도 넘쳐요. 주님의 말씀이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은 진리고 그것을 취하는 자가 영육간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영도 육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영도 육도 회복이 되지 못하므로 각 가정의 환난을 만나고 물질의 공고함을 만나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고 우환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뭐가 사라지고 그가 찔림으로 뭐가 사라지고 와 미치고 팔딱 뛰겠네. 여기 우리 목사들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만 13명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노? 정신 차려라.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가 예전처럼 맹해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재림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신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바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바라는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었을 때에 영도 육도 이 땅의 삶의 회복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 53장 5절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배당만 밟으면서 진리 가운데 들어간 줄 착각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찢어지는 것만 보이지 환경 속에서. 그죠? 예수님의 찢어지는 심장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찢어지는 심장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마무시한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공고함이 더 커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육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내 더럽고 추악한 꼬라지를 보게 하시는지. 근데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냐면 내 더럽고 추악한 꼬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남의 탓을 더하고 내 탓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리가 살아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은 삶하고 말씀하고 접목이 돼야 돼요. 짜맞춤이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아도 성도들이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성도들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가 아니라 그래하여 성경에서 싹군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싹을 받아서 싹군 목사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인 그 양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백성,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나는 상대방의 영혼이 알곡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을 때에 나는 싹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알곡으로 만들어 놓지 않냐고. 하늘나라의 곳간에 쌓아놓는 것도 없이 싹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참 제가 싹군 목사를 거론했는데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 같은 것을 사랑하셨고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은혜는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저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 같은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를 훈련을 시켰던 거죠. 저를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함이었지.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싹군 목사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양을 살려놨을 때 내 양들이 너를 살린다. 네가 내 양들을 살려놓은 만큼 내 양들이 너를 살려. 근데 우리 재단에 거쳐가는 모든 백성들이 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재단의 단이라고만 양문재단의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사단의 자리를, 사단의 그 역사를, 사단의 저주를, 사단의 쓴뿌리를, 사단의 모든 것들을 뿌리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도 가정이 성장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체험했어요. 특히 지금 현재의 양문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영도육도 회복이 됐어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므로 지금 현재의 양문재단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은 영도육도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주 그리스도께서 저로 말미암아 어둠을 뺐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 쎄쎄쎄하고 지내더라고. 그렇다고 양문재단의 성도들은 세상하고 어울려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려고 싸우는 겁니다. 육하고 싸우는 강도가 세요. 자기가 육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싸우는 강도가 세더라.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자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싹본 목사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네가 내 양을 살려놓으면 그 양이 너를 살린다고 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수많은 양들이 주의 백성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적나라하게 여러 번을 보여주셨어. 너로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공중에서 보는데 이 나라의 세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대담은 흰옷 입은 사람이 없이 거의 암흑세대 같았어요. 물론 간혹가다 있었죠. 근데 그게 진짜로 예를 들면 심리밖에 불 하나 켜진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사역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보게 하시는데 그래도 흰옷 입은 사람이 빛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클로즈되어 이렇게 크게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로 통해서 거쳐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흰옷 입은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왜? 속에 사단을 다 뿌리 작업을 해버렸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내 몸을 빌려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치르신 거예요. 이게 안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해서. 지금은 말씀만 들어도 치료가 됩니다. 영도육도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 말씀 들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만큼 건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에서 지금 종교세 때문에 사례비를 넣어줘요. 근데 그 사례비가 예를 들자면 뭐 300이 들어오든 얼마가 들어오든 교회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는데 그 300을 나한테 줬으면 그 300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 돈도, 700만 원, 1000만 원 돈도가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온 것이 나한테 300 나왔고 500 나왔다 치자.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1000만 원이 다시 교회로 들어가나? 플러스가 돼가지고. 근데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서 양문재단이 쓴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로 통해서 내 양이 살아나면 내 양이 너를 살린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 외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그렇게 몇십억 부자 아니야. 근데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당회장님 1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도 주고, 한 달에 5명이 20만 원씩을 주면 얼마나? 100만 원이지. 근데 그 돈 갖고도 제가 알뜰하게 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들어오는 그 금액 갖고도 제가 교회 재정을 불리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사랍다가 위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제 가정에 돈이 안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또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보냈다. 그것이 거의 통장으로 쏘잖아. 통장으로 들어오잖아. 그걸 여지껏 거의 10원 한 장을 제가 생활비 하겠다고 찾아 쓴 역사가 없어요. 다 교회로 들어가지. 근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통장에 예를 들면 500이 들어왔다 저한테, 그럼 다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땅을 사게 하셨고, 왜? 수많은 영혼을 먹여 살리고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땅을 사게 하셨고, 그 땅을 사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60억이라는 재산이 넘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이 즉 그 재산을 믿고 이 예배당을 우리 양문교회로 세우게 된 거죠. 근데 그 재산이 6억짜리 하나 팔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어요. 근데도 이 건물을 잡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해결한 거예요. 이거와 같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제손천지에 세상의 교회의 건물을 담보 안 잡고 끝낸 교회가 우리 재단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여러분들의 수고야. 근데 제가 아까 싹군 목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근데 제가 싹을 받노 안 받노? 안 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를 들면 주신 거, 여러분들의 손길로 저한테 준 거 제가 안 받아. 물질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칩시다. 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내 딸 옷 한 벌 해줘, 내 딸 몸보신 좀 시켜주라, 내 딸 밥 좀 한 번만 사주라. 그랬을 때, 감동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예를 들면 쓰잖아. 그게 이제 많은 숫자가 아니래도. 근데 그걸 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머지 현금으로 들어오는 그 돈 안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줬지만 그 자그마한 물질로 내가 그 싹을 그걸로 통해서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급하는 거야. 그 들어오는 금액에서도, 현금 들어오는 금액에서도 누구 용돈 주고, 누구 또 생활비 이번 달에 뭐 저기 하겠다 싶으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주는 데서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 뭔 말인가 알아들었죠? 저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제 육체에 물질 떨어지지 않도록 그만큼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먹고 살도록 교회의 노구로 살지 않도록 여건을 주셨는데, 그게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잘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저만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똑같은 육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저만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물질 축복뿐이 아니야. 영도 육도 얼마나 건강한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과, 이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 백성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찾아 그리스도의 자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음을 뺏기고 육신적인 것에 본질을 두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이 세상이 엉겅퀴를 내버려 내 환경이 널널하지가 못해요.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팠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애썼어요. 그분의 인생의 삶을 기도하면서 뒤돌아 보는데 참 슬픔밖에 없더라고. 가슴이 애리더라고. 죽으라고 수고하고 죽으라고 애쓰고, 그 조용기 목사님의 피만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안쓰러운 분이야. 얼마나 애를 써서 진액을 빼면서. 근데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은 은사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조용기 목사님을 은사로 들어 쓰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릇을 따듬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조용기 목사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한테 지구를 7바퀴 18바퀴를 돌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분한테 신부되도록 청첩장을 보냈다면, 저는 청첩장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고. 결혼을 시키는 그 역할은 진정으로 내가 거룩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그걸 우리 재단에서 처절하게 가르쳐 주잖아. 네가 깨끗해야 돼, 네가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데 나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상태에서 거룩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줄로 착각에 머무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울로 딱 따라나 봐. 내면 속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각자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각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재림할 거야. 한 달 후에 재림할 거야. 예를 들자면요. 근데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날짜는 얘기하지 않냐고.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온다 치자. 날짜는 모르는 상태에서 야, 너 모든 재산 밑바닥에다 다 나한테 털어바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내일 아침에 때거리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손들어봐.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 여러 번. 왜? 내 생명 아버지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저 천국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주님의 위대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대가를 지불할 그 금액은 감히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 이 육으로. 그러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불한 그 대가를 내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대가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쁨이 될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슴이 애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약점, 이 땅의 것 애착 갖고 있는 거, 육신 애착 갖고 있는 거, 명예욕 애착 갖고 있는 거, 새끼한테 애착 갖고 있는 거, 남들이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는 거, 남들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는 거, 그 더럽고 착함까지도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는 상태에서 예배당만 다닌다고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대가를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야 돼. 밑바닥에서 엎드려야 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육신의 생각을 개입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상대방이 조금 서운한 행동을 했다 치면 그것 속에서 니까짓 게 그래? 감히 니까짓 게 내가 감히 목사인데 목사는 뭐 하는 게 뭐야? 목사면 뭐 한대? 목사는 뭔데 그러면? 여러분 감히 목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않았다면 평신도 맡도 못해. 알아들어요? 근데 감히 내가 목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처절하게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 근데 그분께서 왕이신 만큼 그만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은 낮아지게 돼 있는데 내가 감히 목사인데 저 그런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도 육도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에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빨리 통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달 안에도 1년 안에도 그 해피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거지 만들라고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무네 그것도 우리 교회에 성도들 그냥 섬기는 성도들 기껏해야 몇백 명 안 돼. 그 숫자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지려면 그 교회가 예를 들면 3, 4천 명이 돼야 된다고 숫자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 기도원 용사로 주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어둠을 저를 통해서 빼주셨지만 다 가게 돕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토록 파워를 내더라고요. 이와 같이 파워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즉
선악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선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악쪽으로 치우쳐요. 이게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선하다고 착각하지 않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즉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단코 선만 알았어야 돼. 알겠습니까? 첫 번째 뭐만 알았어야 돼? 선만 알았어야 돼. 그 선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 알았어야 돼. 우리는 육체의 피조물로서는 결단코 악을 알게 되면 악으로 통해서 뭐요?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 육신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됐대? 하나님과 같이 됐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빚어 우리에게 생명, 즉 뭐요? 생명을 부어줘. 그 생명은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 하나님을 닮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닮게 해주셨는데, 그 닮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뭐라고 말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이 인간이 함으로 우리는 뭐요? 죄악이 들어왔고, 죄악이 들어옴으로 사단의 지배함을 받는데, 이 성경이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는 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시온성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종자씨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왔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고, 우리는 사단도 선악을 알고 하나님도 선악을 아는데, 즉 사단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사단도 영적인 존재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나는 어디 편에 서 있다고? 지금 사단의 편에 서 있다고. 사단의 편에 서 있다고.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즉 하나님 편으로 바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천만의 진리로 통해서 구원받아. 진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예수님의 삶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예수님의 삶이야, 육체로. 그걸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요? 사단의 선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님도 사단도 같은 선악을 하는데, 사단의 영역에서 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만 보여요? 장점만 보이게 돼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뭐만 보인다고? 장점만 보이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예쁜 장점이 더 심장이 벌렁거리고 설렌 건 사실이야. 근데 하지 말라가 뭐죠? 선악이죠. 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복했을 때는, 야 문딩아 도대체 왜 그냐? 내 미치겠다 진짜로. 그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는 사랑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하지 마. 선악과만 따먹지 마. 하나님 앞에 원수 되는 짓만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는데도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 속에, 내면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몰라보고 감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독사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가 되었더라, 이 인간이.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가 됐지만 선을 얼마나 선택했노?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전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일 당장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늘, 야 누구 다 갖다 줘라, 오늘 어떻게 해라, 오늘 사인 떨어지면 여러분들 다 털어봐, 빈털털이 거리둥천에 나 앉을 수 있냐고. 그게 어떻게 됐냐? 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악적으로 발달해서 그래요. 그 증거가 저 속에서도 여러분들 속에서도 다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분이 있어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황금을 두어 지키게 했어요, 안 했어요? 황금을 두어 지키게 했어요, 그 생명나무. 근데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오로지 우리를 영도 회복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악이 들어와 있으니까. 악이 들어온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리게 되면, 즉 이 악이 영원히 영생을 해버리는 거야. 회복할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황금을 두어 하늘의 군사들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방법론을 찾으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0장 이후 보면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웃이, 즉 내 뼈 중에 뼈요, 그렇게 봤던 아담이, 우리가 아무리 쑤시는 영혼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야 70번에 7번씩까지도 뭐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통하셨는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이리 궁리하시고 저리 궁리하시고, 이리 계획하시고 이리 섭리하시고 저리 섭리하시고, 오죽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황금을 두어 지키게 했을까? 참 주님도 무던히도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한다? 영생할까?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영생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가망이 없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뭐요? 이제 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줬잖아. 생명나무를 안 따먹음으로. 알아들었죠? 뭔 뜻인가?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을 너무너무 쉽게 적나라하게 작게 뚫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를 딱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 줄 알라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우리가 육의 흙으로 빚었죠. 우리가 땅에서 흙으로 빚었잖아, 우리를. 그래서 근본 땅, 내 육하고 같은 재질이다 이 말이야, 땅하고. 근데 내가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는 뭐하고 짝이 됐어요? 육신의 근본인 이 흙재질, 이 땅이 몸담고 몸이 흙에서 담고 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환난과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다 겪어봤어.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제가 참 궁금하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저렇게 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쓰임받았던 저분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저분이, 즉 열매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갈 때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했다면 드러내기가 좋을 텐데, 즉 열매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분께서 내추럴로 쓰러진답니까? 저 그거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께서 내추럴로 쓰러진답니까? 그렇게 하나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은 이분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있잖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살아있는 그 채로 있다가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 다 끝나고 싹 데려가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의 은혜거든요. 그게 조영기 목사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묻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물질로 휘말렸다. 저는 몰라요.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다. 물질로 휘말렸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가 위에서부터 말라 들어가더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물질로 휘말렸어. 근데 그 물질로 휘말릴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각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조용기 목사님 징그럽게 수고하고 애썼고 영적 사역에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야. 그분께서 얼마나 가정을 진짜 가정을 돌봤겠어요. 근데 그게 조용기 목사님의 잘못이었어.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으로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기를 원했어. 근데 사람이 안 바뀌었어. 가족 식구들도 안 바뀌었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남복의 덕이 되든 안 되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가정으로 변해버린 거야. 우리는 덕이 안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됐었어. 하나님의 군사의 가정이라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됐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사람을 바꿔놨어. 사람을 바꿔놔서 즉 항상 부딪히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즉 내가 20억을 내가 땡가 먹었다. 교회 재정을 뭔 일이 있어서 좀 뺏어게 됐다. 그랬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결단코 나를 법적으로 안 끌고 갈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그래요. 저는 그걸 알아요. 아유, 우리 당회장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진액 탁 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물질도, 조영기 목사님도 교회 많이 번성시켜놨잖아. 안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고 저러셨는데 저렇게 물질을 요긴하게, 내가 그걸 아마 20억을 썼다면 떡 싸먹는 데 쓰진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하셨는데, 저것도 남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가족 식구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은 설상가상 오전도사님이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를 깜빵에 넣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저분으로 통해서 받은 것이 많다. 그랬으면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심장이, 그분이 그렇게 뇌출혈까지 쓰러지지 않았을 것 같아. 저분이 저렇게 마음이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복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야. 바꾸라고 마음을. 영혼은 사랑하는 걸로, 내 육의 것 좋아하는 걸로 살았던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강건할 게 아니냐.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고, 그래서 끝까지 바꿔놓잖아. 끝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제가 우리 오목사님부터 쥐잡듯이 잡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를 용납을 안 하잖아요. 제가 오목사님이 유기 시키는 대로 하는데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한답니까? 못해요. 저 계속 누룩 역할을 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아들인 오전도사님도 그걸 용납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오전도사님도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옛날에 엄마 목회하기 전에 엄마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래 아들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네 영혼도 내 영혼도 결론은 하나님 것이다. 네 영혼도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야. 네 영혼도 내 영혼이 하나님 것인데 니나 나나 우리는 창조주를 봐야 안 되겠나. 근데 그 말을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못해. 왜? 그 말이 먹히겠나? 안 먹히지.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럼으로써 저는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왔는데, 진리가 승리한다고 이제는 그래도 보잘것없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 목사님도 엄청나게 성장했고, 오전도사님도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마음을 알아가고, 또 교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줘야 되고,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참 미움 살 짓을 했고, 이걸 엊그저께 전주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다 깨닫고 있더라고. 이제는 얼마나 감사해. 진리가 승리하잖아. 진리가 승리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양문교회가 쓸 수 있도록 이제는 오전도사님도 그렇고 오지환 전도사님도 그렇고 가정 식구들이 돕잖아. 누가 그랬을 때다 강치동 식구들 덕이 안 된다고. 저 그 소리 들었어요. 근데 이걸 할 소리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세요. 광치동 식구들처럼 덕대라고 우려. 물질이면 물질, 내가 뭔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일거리 딱 떨어졌다. 우리 강치동 식구들이 먼저 희생의 도구로 밑바닥에 다 기초로 먼저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강치동 식구들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했을 때 제 입으로 명령만 떨어지면 그 희생의 도구로서 먼저 탁탁탁탁 제자리에 탁탁탁탁 먼저 서 있는 게 우리 광치동 식구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서 그 본토된 토지를 갈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징그럽게도 퍽퍽하다. 얼마나 퍽퍽한지 모른다. 우리 제가 보는 견해에서 자식 새끼도 일찍 보낸 사람도 있고, 남편도 일찍 보낸 사람이 있고, 와이프도 내가 사랑하는 부인도 일찍 보내는 사람이 있고, 부부지간에 인고 부부처럼 살다가 한쪽 가게 되면 뭐예요? 날개 축지가 꺾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날개 축지가 꺾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영도 또 뭐예요? 건강하다가 장수하다가 갈 수 있어. 이런 일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일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따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다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괴롭고 저도 괴로워요. 그래야 하여 저는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살기 싫어요. 지금도.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황금을 두어 아까 지키게 한 사건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사도행전 2장에 즉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설교를 했을 때에 어이아이고 우리가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었는데 어이아이고 그 어이아이고를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지껏 반복했잖아. 왜? 말씀의 강도가 세! 찔림을 받아 내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사람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어이아이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직과 수평으로 나눈다. 이게 본질이야. 이제 말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직과 수평, 이래서 십자가가 됐죠. 수직과 수평.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웃 관계성. 성경이 이것으로 다 풀려. 방정식이 결단코 다른 거를 끄집어 넣지 마세요. 성경을. 그리하여
유명한 강사들이 성경의 깊이를 파헤쳐가지고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 당신의 백성들이 성경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모르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지를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젖은 자만 이 성경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들으면 즉 성경의 깊이만 파헤쳤지 즉 어렵게만 만들어놔. 그게 다른 것이 유입되게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관계성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 십자가, 수직, 수평.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웃 관계성. 그래서 무슨 문제가 가정에서든 어쨌든지 간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디서 어긋났는가를 여러분들이 빨리 되돌아봐야 돼. 거기서 빨리 회개를 찾아야 돼.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어그러지는 것은 어디서 어그러졌냐? 대부분 이 수평에서 어그러졌어. 우리 여기 최상훈 목사님 와 계시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계셨어요. 최상훈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은혜를 받고 가신 적이 계셨어요. 나도 참 최상훈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죠. 참 성품이 예쁘신 분입니다. 그 최상훈 목사님께서 그랬대. 하나님 앞에 아니 송기호 목사는 송기호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저렇게 크게 쓰임 받는데 저렇게 쓰임 받는데 그랬더니 네가 내 딸하고 같냐? 난 최상훈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서 최상훈 목사님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딸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치기를 했어. 내 딸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치기를 했어. 너희들은 있는 대로 굳어진 상태에서 나무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자라면 나무가 굵기가 다르겠죠. 이거를 굵기를 잘라내야 되니 그토록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대. 환상 가운데 그걸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평.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수평 관계에서 열매 맺는 걸 보여주셨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상훈 목사님이. 최무릉 목사님이. 최상훈 목사님이 아니라 최무릉 목사님께서. 근데 우리는 수평 관계 속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 수직에서 어긋나. 알겠습니까? 수평 관계에서 어긋나면 수직 관계에서 어긋난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든 몸뚱이만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는 수직 관계는 이루어졌어요. 알겠습니까? 수직 관계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 수직은 이루어졌어. 근데 이 수평 관계에서 이 수직이 계속 반듯하게 나와 하나님 관계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 수평에서 이 수직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99.9%가 넘어져 있어. 이 수직이. 그게 어디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관계성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시험당한 사건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즉 물질에 관한 거야. 세상 것에 관한 거야. 명예요. 물질관. 근데 그 수직으로 말미암아 수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수직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수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 알아들어요? 근데 잘 봐요. 이 수평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고 이 제사함 받은 것이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직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수평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면 이 제사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가 의인이 됐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수평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다가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본줄로 들어가요. 집회에 침상에다가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근데 그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침상에다 메고 들어갔는데 네가 제사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풍병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수고입니까? 친구들의 수고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의 친구가 돼준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제3을 얻을 수 있어. 이 중풍병자가 즉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예? 그러니까 이 수평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할지라도 제3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상대방이 우리의 수고로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매가 맺힐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가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게 열매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열매거든요.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지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즉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쁜 열매가 나와요. 그 나쁜 열매가 뭘로 표현이 되냐? 내가 나중에 또 설교를 할 텐데, 야,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 지금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수평관계에서 맺혀진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맺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 열매가 맺혀, 여러분들의 육체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는 상대방이 맺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로 통해서 상대방들이 열매가 없다면, 살아나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즉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같이 우리는 다 좋은 열매야. 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나쁜 열매는 됐지만 그래도 근본은 좋은 열매야. 우리가. 왜? 바뀔 수가 있잖아 또. 진리로 통해서. 그죠? 근데 여기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이 나쁜 열매가 뭘까? 주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이거 나쁜 열매가 뭐죠? 여러분들 나쁜 열매가 뭐예요? 좋은 열매?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럼 나쁜 열매는 뭐냐고. 쑤시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상대방을 쑤시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김보건 목사님이 있다. 근데 김보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따듬고자 해. 근데 거기에 결단코 가지치기가 필요해. 열매가 맺으려면 가지치기 한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쑤시는 도구로서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쁜 열매는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쑤셔야 돼. 그러면 그 좋은 열매가 맺을 사람이 즉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악한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영적으로 성장할 그 사람이 이 악한 도구가 반복적으로 쑤시는 거기에 으이 저놈을 그냥 콱 그냥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내가 너 앞으로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하는가. 너 네 앞날이 네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켜볼란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서 네가 잘 되는가 좀 보자 하고. 그러면 그 악한 도구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를 붙였던, 저에 붙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야. 저도 악한 도구가 참 많았어, 제 주위에.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시어머니를 예화를 들어봅시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서 따듬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예를 들자면 나한테 다가온 거야. 근데 그 악한 도구도 내 영적 수준에 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도구가 돼버리게 돼, 끝까지 선한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뭐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하시려고 저 사람을 사용했구나. 그래요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그 육신의 욕구불만까지도 채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자 내 육을 죽이게 되면 뭐요?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이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그래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악한 도구였는데 선한 도구로 온 거야. 뭔 말인가 알아요? 내 주위에 악한 도구는 하나같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요? 악한 도구였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이 악한 도구를 위해서 사랑해 준 거야. 그러면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야.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뭔 말인지 알죠? 옆에서 쑤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 영혼들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한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한결같이 그 영혼들을 다 건강해지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 쑤시는 사람한테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주는 거야. 나를 쑤시는 만큼 야, 저 사람이 나한테 6의 비웃장, 나한테 1,000만 원을 달라고 2,000만 원을 달라고 저렇게 떼글쟁이를 쓰니 내가 저 욕구불만도 채워주자. 저 사람이 비웃장도 맞춰줘보자. 나 같은 쪼잔한 것을 뭘 바랄 것이 있다고 저렇게 바라나. 나는 그런 그릇도 못 따는데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봐준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네. 알아들었어요? 더 큰 그릇으로 봐준 게 더 고맙고 감사하네. 왜? 나한테 기댔으니까. 그러면서 그 욕구불만까지도 6의 비웃장까지도 맞춰주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악한 도구로 다가온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즉 가지치기가 해서 먼저 열매가 맺음으로 이 사람이 고스란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버리고 열매가 여기서 맺히는 거야.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를 주님께서 도구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뭐 말끝마다 야이 오녀나 더러우냐냐.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무슨 뭐 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뒤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나 같은 거 따듬으시려고 그랬겠지. 그랬는데 그랬던 어머니를 제가 이 가슴에서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어요. 그토록 고맙고 감사하고. 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그렇게 만만하고 편한 남편, 여보 내 등짝 좀 밀어줘봐. 그랬으면 내 남편을 낳아주신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들어. 신랑만 좋고 시부모는 싫으면 안 돼. 신랑이 좋으면 시부모도 좋아야지.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신랑을 낳아주신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노. 우리도 자식 새끼 키워보지만 얼마나 시어머니가 그 자식 새끼 키우느라고 애를 썼노. 그러니 저런 아들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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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기고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머니 어른 마음부터 만져주려고 어머니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저는 참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가 복조가리가 없어서 복이 없어서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은 그래도 어머니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찌요 못나도 봐줘야지. 그러면서 나 어머니가 성질만 탁 났다 하면 저는 등짝으로 돌아가서 어깨를 만져줘요. 안마를 해줘요. 미안하다고. 마음 못 헤아려줘서 미안해. 어머니 마음을 못 헤아려서 미안하다고. 잘못이 없어도 그래. 억울한 소리를 당해도 그래. 왜? 그분의 마음이 편안하게 낫더라고. 젊은 내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 나는 좀 뽁닥거려도 어머니 마음이 더 편안한 게 더 나아.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순복 장로님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왜? 오순복 장로님의 차로 말미암아 어찌하다가 그렇게 됐어.
근데 오순복 장로님이 군사 중에 군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온전히 뒷바라지라고 저만 영혼 살린 게 아니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오순복 장로님, 조 장로님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노. 오순복 장로님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줬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갔어.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2달인가 3달 있다가 오셨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세상에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셔서 내가 어머니 도대체 몇 살이 왜 그렇게 젊고 예쁘냐고 그랬더니 우리 옆에서 천사가 통역을 해주는데 하시는 말씀이 19살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입을 열더라고.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냐면 환상 가운데 그 돌담으로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고 제가 돌담 역할을 해서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퉁이 돌인데 돌담 위에는 네가 살아가는 따라 네가 내 지경을 넓혀주잖아. 내 나라를 건설해주잖아. 그 모퉁이 돌에 붙어갖고 그러니 너를 기억하고 네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니 내가 이 김순학, 이름이 김순학 어머니인데 이 김순학 이 딸을 내가 구원을 시켰노라. 천국에 내 품에 안았노라. 왜? 이 엄마를 통해서 네가 열매를 맺혔어. 또 네가 이 엄마를 살려놨고 사랑으로 품어갔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애미야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뭐가 고맙습니까?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기록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생명록을 보여주더래. 근데 어머니는 이 땅에 살면서 다 새끼들 돈 벌게 해주세요, 새끼들 건강 주세요, 새끼들 뭐 해주세요, 나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더래. 근데 애미의 생명록을 딱 보여주는데 애미는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 땅에서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갖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낳은 큰 자식부터 저 밑에 작은 자식까지 다 놓고 일일이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들이 아버지 앞에 막 빛이 나더래. 막 그게 막 다 그렇게 영혼을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기도한 게 주님 책에 다 기록돼 있더래. 근데 어머니께는 기록된 것도 없더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라 저 땅으로 가서 내 딸한테 가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와. 그런데 어머니가 오셔서 나한테 고맙다고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진실로 나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줄 몰랐다는 거야. 육에 있을 때는 아마 우리 시실 식구들 죽으면 기절 초풍할걸. 내가 얼마나 가슴에서 사랑했는가. 근데 몰랐다는 거야. 어머님이 오셔갖고.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저는 해드린 것도 없고 저는 그런 마음도 되지도 못했고 저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어머니의 피만 빨아먹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기를 어머니가 내 등짝에 내가 시집 온 이후로 항상 내 등짝에서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더라고. 업고 다녔더라고. 어머니를 그렇게 영적으로 보여주더라고. 그만큼 내 가슴에서 어머니를 높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다시 올라가는 걸 보여줬는데 그 후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간증 여러 번 했잖아.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너무 지옥 같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늘을 머리를 두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친정 아버지만 안 그랬지 한결같이 저를 다 밟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번도 가슴에서 미운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고마움으로 내 탓으로 바꾸락하니 이 가슴이 나도 모르게 슬픔이 잠겨 있는 거예요. 내 탓으로 돌려버리니. 그러니 내가 이 땅에 뭔 미련이 있겠노. 이 땅이 하루아침도 지옥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쁜 마음으로. 그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죽을 만큼 나를 괴롭게 밟아도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을 하려고 싸우는 거야, 내 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이 지옥이다. 내가 이 땅의 지옥이다. 예수 교회를 갔더니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네.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기뻤어. 왜 안 기뻤나? 이 땅이 지옥이었으니까 하나도 안 기뻤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이 지옥인데 무슨 놈은 뭐 천국 하나도 안 기쁘다. 내가 죽으면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보다 더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삶이 퍽퍽했으면. 근데 아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처럼 어머니를 보고 나니까 세상에 그때부터 천국의 소망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야, 그래, 천국이 있구나. 아, 그래, 천국이 있네. 왜? 나는 천국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천국은 사모하게 된 목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 심장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어머니 만날 거. 우리 어머니 만날 거. 내가 우리 어머니가 계신 그 하나님 옆에 내가 진리로 살게 되면 우리 어머니 만날 수 있겠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만날 수 있겠다. 그게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곳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곳이 하늘나라 하니까 그 하늘나라를 가슴에다 품고 소망을 두고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목회를 시키시려고, 왜 천국에 소망 없이는 이걸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 땅의 삶의 그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사라지고 해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쑤셔도 되는 대로 악한 독으로 쓰임받았대. 쑤셔도 되는 대로 내 심장에서 미움과 증오를 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않았겠나? 나는 사단의 밥이 되었지 않았겠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됐겠노?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됐겠노?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 못 갔잖아. 그 악한 독으로 쓰임받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독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독으로 쓰임받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부족하지만 그 욕구분만은 못 채워준 그것이 내 탓으로 돌렸고, 우리 어머니를 가슴에 끝까지 고마움으로 감사로 채워서 사랑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구원까지 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네가 하늘나라에 왔으니 네가 가서 인사 닦고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 닦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랬대.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다 잡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 때에 이 주님께서 조장훈과 더불어서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조장훈님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들이 돌아가셨어. 아들이 죽었어. 20몇 살 장가갈 나이에 돼가고 이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고 죽기만큼 괴롭고 죽기만큼 슬프고 그 슬픔이 가득 차서 그 얼굴에 그냥 꼬라지가 말이 아니더라고. 근데 하루 종일 넋을 놓고 그러고 있다가 강가에 앉았는지 어쩌는지 저 방황하고 다니다가 어찌하여 우리 가게를 들어왔는지, 옷가게를. 그 들어와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눈이 벌게가지고 얼굴은 볼품이 없고 삐쩍 말라가지고 세상에 그 얼굴에 슬픔이 느껴지는데 그만 조장로님이 안쓰러워서 심장이 녹아나더라고. 처음에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옷가게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서 와서 뭔 말을 물어도 말도 안 해.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근데 바지를 띠적띠적 하는 거야. 아니 언니 그 뭐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바지를 찢었거든요. 하나를 딱 건지더만 그때 바지가랑인가 뭔가를 줄여달라고 그걸 하나 건져내더니 바지가랑인가 허리인가는 모르겠어. 내가 기억은 잘 안 나. 그걸 줄여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일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줄여줄게요 그랬더니 아니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그래. 아 왜 언니 그냥 줄여갖고 가. 저기 여기서 그랬더니 뭐 운동에 가는 차가 마지막 차가 끝난다나? 이거 줄여갖고 가면 끝난대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언니 그러지 말고 내가 태워다 줄게. 언니 집이 어디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 30분에서 40분 내지 걸린다네. 아 그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태워다 줄게. 왜? 어쨌든지 간에 내 가슴 속에서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 붙잡고 싶더라고.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싶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더라고. 조 장로님을 그때에 내 심장에 넣고 싶더라고. 그래서 좀 기다려 그랬더니 미안해서 안 기다리려고 하더라고. 자꾸 기다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저 새댁이가 깜짝 놀랐어. 저 새댁이가 나를 얼마나 봤다 언제 봤다고. 그때 새댁도 아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늙었어. 여러분들 만나갖고. 그때 우리 조장로님하고 나가면 큰딸이냐고 그랬어. 생머리 딱 묶어가지고 다니는데. 아 근데 그때에 저기 오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차를 이제 해서 조장로님을 태워다 줬어. 태워다 줘갖고 다 농장을 한다 한게 아이고 우리가 언니 닭 핑계를 댔지. 언니 우리가 닭을 억수로 좋아해. 그러니까 나도 닭도 좀 살게 따라가자. 그래 가보자 그래 언니네 집을. 그래갖고 갔잖아 집을. 내가 집을 태워다 준 사람이 처음이야 내가 엇가기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아고 이제 갔더니 그 저기 뭐야 최 장로님이 그때 나오더라고. 최 장로도 아니지 최집사도 아니고 안 믿었은 게 예수를. 그 나오는데 잠옷바람으로 반보지 차림으로 나오더라고 안에서. 근데 내가 아저씨는 멀쩡하게 생겼네. 멀쩡하네.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 아저씨는 멀쩡하네. 잘생겼네. 근데 그 반면에 조장로님의 얼굴은 너무너무 슬픔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조장로님이 이틀인가 하고 또 내려왔더라고 우리 집을. 그래서 대화를 했어. 근데 또 다음에 또 내려와. 그러면서 나도 이제 하루도 안 보면 안 돼. 하고 이제 맨날 이제 조장로님 집을 드나들었어.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진수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 안 데리고 갔으면 조장로님 저 못 만났어요. 조장로님 그렇게 슬픔에 잠기지도 않았겠지요. 그 아들을 가슴에다 묻고 그 슬픔에 겨워서 죽기만큼 괴로운 그 심장 속에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근데 그 조장로님께서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는 참 조장로님 오순복 장로님 수고가 참 많았는데 특히 조장로님이 첫 번부터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말도 못한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재단이 서기까지 조장로님의 희생을 말을 못합니다. 말로.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오전도사님한테 장거리 갔다 오면서 그랬어. 조장로님께서 나는 목회를 하는데 희생의 도구로 참 사용하셔가지고 조장로님이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저렇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저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수고를 했다. 나는 그 중에서도 복이 많은 사람이야. 조장로님이 참 안쓰러워 죽겠어. 가슴이 애린다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 물론 오순복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 고모도. 근데 조장로님은 내가 그 말을 하면 조장로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뭔 소리예요? 문열이 같은 우리 같은 거 당회장님 옆에다가 복조가리 없는 우리 껴놓고 얼마나 당회장님 우리를 통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마음고생 시키고 그렇게 눈물을 빼게 만들고 우리는 당회장님도 살아났고 우리는 당회장님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임받고 뭔 소리 하고 있어. 받은 것이 얼마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만데 우리가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 양목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우리 하나님께서 조장로님은 그 아들 최장로님의 아들 진수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데 그놈의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게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게 하셔서 복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저 가정에 목사가 전군다라 성령의 재단에서 목사가 몇 명이나 나왔노 지금 조장로님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노. 지금도 당신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못 잔다. 아침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해서 들의 일이고 교회 안에 일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주일날 그 밥 먹는 것들이 다 저 사람들의 손길로 나와. 저게 어찌 그래.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저 고마움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군사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누가 악한 도구로 안 쓰임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에서 본질이 내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육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상대방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누구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상대방의 그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로 맺히게 바꾸는 그 역할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나쁜 열매로 쓰임받는 그들을 품고 가슴에서 넣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으로 감사로 날 다듬어줘서 고맙다고, 나의 쓴뿌리의 약점을 들여다보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품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상대방이 열매 맺음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죠.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먼저 열매를 맺죠. 그 마음을 먼저 품어줘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상관없고 내 육신이 그냥 먹고 사는데 노후 대책에 미래에 그거 걱정. 내가 이번에 사역자들을 몇 사람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일 어떤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당장 무엇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일 미래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까, 새끼들하고 이거 계산 짜지 마.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계산 짜지 마라. 조건부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이다. 내가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사롭다 가부가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새끼하고 먹고 당장 칵 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 새끼 안 먹이고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잖아. 새끼하고 마지막으로 털어먹고 죽으려고 한 것을 새끼하고 안 먹고, 내가 안 먹고 그냥 저 사람한테 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기적은 일어났잖아.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내일을 걱정하고 계산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안 돼. 복종이 안 돼.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데 내가 뭘 하나 해야 되겠다, 뭐가 뭘 해야 되겠다, 그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짜고 계산을 따져야 되지. 육신적인 일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성에는 뭘 넣지 마? 계산을 넣지 마. 이웃 사랑하는 데는 계산을 넣지 말라고. 개인적인 것은 계산을 넣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세상의 어떤 목회자들이 연말이면 더 월급 측정하려고, 더 월급 많이 받아가려고 그 다음 해에 막 난리다. 다 그런 건 아니야.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아.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월급 책정 갖고, 왜 월급 받아가지도 않는데 무슨 월급 책정 갖고 그러노.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대접받고 또 베푸는 목회자들도 많지.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성도들이 안 섬길까 봐 차고도 넘친단 말 잘 안 해. 그거는 사실이야.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난 차고도 넘쳐. 나는 영도 부자고 육도 부자야. 나는 여러분들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도 넘친다. 차고도 넘쳐. 그러니 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만 영적으로 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니까 항상 그렇게 말씀이 나가잖아. 난 차고도 넘쳐. 차고도 넘친다고 하니, 차고도 넘치는 여건이 매 순간 오는 거야. 우리 정명철 종도사님 아까 이거 팀판 이거 치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봤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노. 차가 정신분열에 걸려가지고 조선천지에 안 다니는 데가 없고, 기도원도 안 다니는 데가 없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집구석은 풍지박산이 나고. 근데 우리 재단에 왔다. 우리 재단에 왔는데 그때부터 어둠이 짜자자자자작 빠지더니, 그 어둠이 빠져도 영적으로 설 때까지, 말씀의 진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육신의 행동을 해요. 어둠이 빠졌는데도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 야 이 썩을 받아 어디요? 어디냐고? 그러면 저 어디인데요? 친구 집인데요.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놈의 자식이 그냥 죽으려고 환장하네 이놈 새끼. 빨리 들어와. 저 욕 잘해요. 근데 그 욕이 독에서 나왔나 새끼 살리려고 하는 거나, 이놈의 자식이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이 이놈 새끼가 빨리 들어와 이놈 새끼야. 너 당장 안 들어오기만 해봐. 너 감 내두지 않는 애가. 그러면 들어와.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해줘. 그리고 저렇게 영도 건강해져서 직장도 정상이 돼갖고 다니고 결혼도 하고 새끼도 낳고 그 새끼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요즘에 딸랑 그러고 예배당이 넓은 게 놀이터가 커서 좋아. 이제 교회에서 사는데 막 돌아다닌다 막 돌아다녀. 근데 저 악기는 또 이렇게 잘 다룬다. 그래 내가 보배 같은 내 같은 복조가리 없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찌하여 저렇게 보배 같은 새끼들을 얻었노. 하나님의 새끼지만 어찌 그렇게 보배도 같은 새끼들을 얻었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하지만 나한테도 귀해. 어떻게 그렇게 좋고 설렌지 몰라. 내가 명철을 둔 사님을 예화로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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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렇게 이쁜지. 근데 육신의 새끼가 저한테는 하나가 있어. 오전도사님. 근데 영적으로 이쁜 짓 하는 새끼가 훨씬 더 이뻐. 육신적인 새끼보다. 근데 요즘에 우리 오전도사님이 영적으로 교회에 나한테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근데 그 이쁜 짓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육신의 새끼도 이제 심장이 많이 벌렁거려져서 좋아갖고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론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야.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점심 먹고 저녁 반에 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오늘 집회 기간에 많은 것을 아버지 한꺼번에 내가 전달하려고 욕심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도 지칩니다. 하나님 첫 시간이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늘 아래 영광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봉헌 시간이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소서. 주님께서 치르지 못할 값을 치르고 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또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당신이 지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와서 짓밟힌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짓밟았어요. 아버지 심장에다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내 아버지를 지근지근 짓밟아서 그것도 아버지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게 하신 것이 우리의 장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당신의 새끼들로 통해서 당신이 지은 그 새끼로 통해서 밟힌 건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살았던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꼬라지를 이 집회 기간에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 육이 살았다, 내 육이 살았다 높이지 않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도 육도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총 가운데 결단코 열매로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에 오른손을 놓고 왼손을 다 가슴에 놓고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니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마지막 재림을 예비하고 열매 맺고
시온성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양문제단을 세우시고 또 이 집회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충실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에 채워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그것을 느껴 그 받은 사랑을 이웃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독도 강건함 주시옵시고 그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아줬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나음을 입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에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나음을 제대로 입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착한 어둠의 영에서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건강 위해 가정 위해 직장 위해 사업 위해 물질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각자의 몸에 수많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채워지는데 그 자물쇠가 하나씩 열려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할게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 내려와 왕 앞에서 공연을 펼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청색 보자기에 금은 보화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강대상으로부터 내려와 펼쳐지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그 청색 보자기에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예수님이 흰 옷 입으시고 양손을 들어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시는데 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에 다 이제 안수가 됐는데 그 안수를 받은 우리는 검붉은 피를 쏟고 또 쥐새끼, 용 이런 사단들이 들은 사람은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각자의 몸에 수많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채워졌는데 자물쇠가 하나하나 열려간다. 최미정 목사님이 통역을 했잖아요. 통역에 어디 갔나? 최미정 목사님 도망을 갔나? 자물쇠가 어쩐다고? 각자 몸에 그 쇠사슬과 자물쇠를 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묶여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고 그랬던 그 모든 자물쇠가 이 땅의 육신의 저주가 싹 풀어졌대 오늘. 다음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왕 앞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천사들이 내려와서 왕 앞에서 공연을 한다.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주님께서 이 예배당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 기뻐한다. 이 뜻을 말하고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오는데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로 비유를 들기도 해요.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 안에 금은 보화가 쌓였는데 그게 강대상 앞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아까 육에 내려놓고 세상 거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청색 보자기에 청색은 생명력이야. 생명력 저기 뭐야 저 성막 중에 청색을 생명으로 비유를 드는데 이게 성경에서 풀이가 되는데 그 저기 청색 보자기에 뭘 내려? 금은보화가 이 강제상에서 내려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래. 영의 것, 이 땅의 것 차고도 넘치게 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금은보화가 쏟아진다. 그것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삶이 열리는 열쇠를 취하세요죠. 영도 육도 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치료는 치유.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딱 안수를 하시는데 이 손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이 이 손바닥 밑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직접 안수를 해줘서 다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치유는 저희는 검붉은 피를 쏟아내고 검붉은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는 선홍색이야. 깨끗하고 순결하고. 근데 검붉은 피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의 욕심 끌어안고 사는 우리들의 그 피를 쏟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바꿔주는 걸 말을 하고 다음에는 그래서 그 속에서 쥐와 사단들도 떠나갔어요. 지와 사탄들 떠나가고 질병들 떠나갔다. 질병들 떠나갔다. 지와 사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치유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자들을 말씀만 들어도 치유가 되잖아. 지금은 손을 안 얹어도 되잖아. 다음에는 다 떼어내세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